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447장 찬송 드린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어디에 있든지 각 가정마다 있는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성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한 성도.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의 정체성을 변하여 세상을 쫓고 마귀의 뜻을 쫓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 참된 성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바꾸는 게 뭐냐?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이렇게 바꿨다 했습니다. 그치, 오늘 6절에 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 환관장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환관장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는 다 유다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복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뭐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이 바벨론 나라의 이름인데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란 뜻입니다. 왕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는 하나님을 높이던 이름에서 이제는 세상 왕을 높이는 이름으로, 세상 왕을 위한 이름으로 그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한 청년의 이름의 뜻은, 본 뜻은 여호와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나라가 어렵지요. 마지막 그 유다 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럴 때에 그 부모가 아마 대부분 정해줬을 거예요. 자기가 응애 나면서 내 이름은 이겁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의 소원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에는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냐의 부모님은 이 하나냐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고 바라본 믿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 말의 그 뜻은 달신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달신의 명령, 아니 달이 신입니까? 예? 달이 신이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명령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까? 못 따르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유다 청년의 그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시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으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견줄 분이 없다. 이 하나님과 견줄 신이 없다.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으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신이 없다. 누가 하나님 될 수 있으랴? 이런 뜻인데 바벨론 나라의 이름으로 뭘로 바꿨느냐?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누구냐? 헛된 이름이죠.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 나라 청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사랴, 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야만이 형통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사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바꿨어요? 아벳느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 아벳느고라고 하는 건 아벳이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고는 뭐예요? 느고라고 하는 느고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느고라는 것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인간을 높이든지 우상을 높이든지 이런 헛된 것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속에 이 세상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디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이디. 여러분,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고 그러죠. 아이디 카드. 은행에서 뭐 어디 가면은 중요한 거 뭐 이러면 아이디 좀 봅시다. 이 아이디 보면은 거기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름을 보잖아.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는 뭐냐?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바꾸는 이 가운데 이 청년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믿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높이는 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뭘 해야 되냐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야. 뜻을. 나는 안 바꾸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도 나는 안 바꾸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러도 나는 다니엘이고 나는 하냐고 나는 미사엘이고 나는 아사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과 똑같게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네 청년, 하나님의 백성 이 네 청년을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 같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가운데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천국의 백성들이 됐는데, 시민권자가 됐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우리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 정체성을 바꿔서 세상에 속한 자로, 마귀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꾀요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참된 성도는 첫째, 뜻을 정해야 됩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오늘 읽은 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근데 어때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은 분명히 그 속에 구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지 말라 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성도는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고 세상이 바꾸려고 하고 마귀가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뜻을 정하는 거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그들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동무에게, 야, 나도 기도할 텐데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너무나 참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고 싶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유명한 박사들, 박수들, 점장이들 다 불러갖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뻘떡 뜨고, 임금님 그러면 그 꿈을 꾼 꿈이 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안 된다는 거야. 안 속는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정말 진짜 해석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꾼 꿈까지도 다 알아맞추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을 꾸고서 얘기를 해주면은 좀 해석이라도 해볼 텐데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이 다 큰일 났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 중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이 나도 기도할 텐데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은 거예요. 굳게 믿은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굳게 믿은 거예요.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주는 것을 먹고 이 나라에서 주는 것을 내려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믿음은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 멀리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멀리 와 있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 마음속에 추워도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왕 앞에 가갖고는 이 왕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안 바꿔요. 또 어떻게 정체성을 안 바꿔요? 우리 성도의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안 바꾸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때 안 바꾸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할 때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는 불합병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막 나팔 소리를 부르고 음악 소리를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면은 거기다 다 절하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때 감시하고 있던 사람이 이 세 청년을 갖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지금 야 너네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데 기회를 주는데 여기 다시 한번 오케스트라 음악을 올릴 테니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들 죽을 줄 알아.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랬대 한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 가운데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할 때 이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자꾸 이 세상은 이
네 청년을 포로로 잡아와 갖고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죠. 이 네 청년의 원래 이름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름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도 높이고 왕을 섬기게 하고 그런 헛된 이름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킨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대로 구별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거 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굳게 정하고 그것으로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은 또 뭘로 유명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시험 받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그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 첫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굳게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에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이긴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홀로 인도하신다, 주권을 굳게 믿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 정체성을 지키는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요. 지키다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할 때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오늘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의 정체성을 안 버리고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일상하고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윤택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더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윤택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니엘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청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10배나 더 지혜롭게 총명하게 명철하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킨 이 청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 존귀의 은혜를 주셨죠. 존귀.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 49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높이고 선물을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더 높이고 더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과 영광.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26절 27절 3장 26, 27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예? 깨끗이 나왔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에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예?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청년을 결박하여 잡아서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 같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깨끗해. 머리털도 그르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지 않았어요. 오직 탄 건 뭐예요? 결박만 탔지 뭐. 잡아갔던 사람들만 타 죽었지 뭐. 이 사람들은 깨끗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사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영광의 은혜를 주셔. 영광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어때요? 더욱 높이니라. 아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1장 끝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2장 끝에서 높은 자리에 더 높여 더 높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구원과 영광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무슨 은혜를 주냐? 승리의 은혜를. 승리의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이러니까 마지막 최후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4절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자들에게 다 뜯어 먹혔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고 막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어떻게 되나 보니까 뭐 팔이 하나 잘라졌나 다리가 하나 잘라졌나 어디 사자가 물어 뜯었나 봤는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래서 24절에 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바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뭔가 잘못돼 갖고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사자들은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다니엘을 참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최후 승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여기 있을 때든지 딴 데 있든지 세계 어디에 가든지 우주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렸을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나이 때들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참된 성도의 정체성 아이디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이 네 청년들이 환난을 만났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세상이 자꾸 바꾸려고 하도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긍휼을 입혀서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고 부탁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마치는데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틀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빠진 말 얼마나 빨리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로켓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빨리 자동차를 타고 막 빠른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이때 다니엘처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처럼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든지 살게 하듯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바꾸지 않게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벨드사살이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 이렇게 참 이상한 이름으로 바꾸고 저들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저들을 세상으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바꾸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저를 정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변치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살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믿고 선포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정체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굳게 정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다시 찬송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심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의하여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